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던 사도 요한에게 우리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요한을 만나주시고 또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장차 이루실 일들에 대한 계시의 말씀을 주신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 환상들로 이 요한계시록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환상은 우리가 지금까지 1장에서 3장까지 살펴본 내용입니다. 인자 같은 이가 오른손에 7뼈를 잡고 7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7뼈는 7 교회의 사자이고 7 촛대는 7 교회라고 1장에서 밝혀주고 있지요. 그 사이를 우리 주님이 거느신다고 하는 모습은, 이 교회는 우리 주님이 친히 다스리시고 인도해 가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그 메시지, 마음은 소아시아 7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요한은 또다시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4장과 5장의 하늘의 성전에 대한 환상입니다. 이 4장과 5장의 하늘 성전에 대한 환상은 6장부터 이어질 7 인을 위한 배경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4장 말씀은 여러 상징의 말씀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한 절 한 절씩 간단하게 짚어가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사도 요한이 문득 하늘을 보았을 때에 하늘에 열린 문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열린 문을 두셨습니다. 라오디아 교회를 향한 주님이 그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그것을 열기를 원하셨던 주님은 이제 하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그 주님의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라고 하늘로 사도 요한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로 초대받은 사도 요한에게 이제 이후에 일어날 일, 이 이후라는 말은 종말적인 표현입니다. 마지막 때에, 말세에라는 의미이지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때는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의 이 모든 기간이 종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재림하시는 그 사이에 장차 이루어질 일들, 마땅히 일어날 일들, 당연히 일어날 것들에 대해서 이제 내가 요한에게 일러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미 이루어졌고 또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대해서, 구속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요한이 그 열린 하늘을 통해서 가장 처음 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2절에 보니까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무엇을 베풀었어요?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사도 요한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이 보좌라고 하는 것은 절대 주권과 통치를 상징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하늘로 초청해서 가장 먼저 이 하늘 보좌를 보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지금 핍박을 받고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모든 제자들은 다 순교를 당했고 지금 밤모섬에 와 있는 것도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온갖 핍박을 당하는 가운데 유배가 되어 있는 거지요. 그 이유는 당신은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했고 로마는 황제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그러니 기독교인들은 이 로마의 그 통치 행위 앞에 가까이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우상 숭배를 금하고 있는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는 황제 숭배를 할 수 없었고, 황제 숭배를 하지 못하면 결국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로마의 극심한 핍박 속에서 그들은 순교를 당했습니다.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검투장에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산채로 나무에 매달려 그냥 가로등처럼 횃불처럼 태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고난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또 믿음을 떠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이 신앙을 감추면서 두려워하면서 살았던 것이 이 사도 요한 당시의 성도들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이 담대히 나아가서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기에는 너무너무 두렵고 부끄러운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용기를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도 요한과 당시에 고난받는 이 성도들에게 잃어버린 용기를 되찾아주기 위해서 새로운 뭔가의 힘을 그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보게 하신 것이 보좌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도 이 땅의 보좌가 아닌 하늘 보좌입니다.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습이 3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 하나님의 모양이 벽옥 같고 홍보석 같고 녹보석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가지고 우리가 너무나 엉뚱한 추측을 한다거나 뭐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이야기를 여기다 붙일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도 없고 하나님의 그 모양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의 말씀은 우리가 처음 이 계시록 시작할 때 묵시록이라고 그랬죠? 묵시 언어라 그랬습니다. 묵시는 이 종말론적인 상황, 이 고난받는 이 세상 속에서 뭔가 상징 언어, 그림 언어들 또는 꿈이나 환상, 초월적인 어떤 그런 현상들, 천사의 현현 이러한 것들을 이미지로서 당시 핍박받는 사회 속에서 그것을 마치 암호처럼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하나의 장르가 묵시문학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핍박받는 이 시대에 장차 되어질 일들 이러한 것들이 이 묵시문학 형태로 지금 이 요한계시록은 쓰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묵시적 표현들을 마치 인간 역사 속에서 현실 속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언어나 생각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무리가 따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억지로 하나님은 녹보석이래, 홍보석이래, 벽옥이래 뭐 이러면서 자기가 상상하는 온갖 것들을 갖다 붙여가지고 이상한 것을 탄생시켜버리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보석 같다고 하는 말은 그만큼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보좌에 앉아 계신다. 우리가 이 정도로만 상징적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하도 보석을 좋아하니까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이 보석이라는 말로 그 하나님의 존재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그 하나님의 보좌는 무지개로 둘러싸여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노아에게 주신 언약의 표시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무지개는 하나님의 자비와 언약을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나타내실 때에도 그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자비가 우리에게 베풀어질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이 무지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 세상 속에 두려움 없이 평안과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어요. 당시에 팍스 로마라는 말이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로마에 의한 평화는 로마의 힘에 의한 평화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로마의 황제가 그 보좌에 앉아 있다고 했을 때 그 보좌에 앉은 로마의 황제는 완전히 신적 존재와 같은 그런 존재였잖아요. 그 로마의 황제를 이기지 못해서 세상 사람들이 거기에 굴복하고 무릎 꿇고 신처럼 떠받들고 그 황제 숭배 때문에 이렇게 고난과 핍박, 죽임까지, 순교까지 당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너희가 진정으로 바라봐야 될 보좌는 저 로마 제국의 황제의 보좌가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신
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라 라고 오늘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환상으로 보여주고 계신 것이에요. 요한은 이렇게 보좌를 보았고 보좌 앞에서 24장로를 보게 됩니다. 오늘 4절의 말씀이 나오죠.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그 하나님의 그 보좌 주위로 24개의 보좌가 있고 그 24개의 보좌 위에는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아있는 모습을 요한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24장로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날 교회의 장로님들을 말씀하는 걸까요? 그래서 그렇게 장로 되려고 애를 쓰는 걸까? 그 장로가 아닙니다. 그 장로가 아니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24장로는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제자를 합해서 24라는 숫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을 대표하는 모습이 이 24장로예요. 그러니까 이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아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이 장차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옆에서 함께 그 보좌에 함께 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24장로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이것이 상징적인 의미이고 상징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24명의 장로라 하면 신천지 이만희를 따라다니는 각 지파의 지파장들이라거나 뭐 또 그 중에서 뛰어난 뭐 몇 명 뭐 뽑아가지고 그렇게 끼워 맞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다 이 24장로라는 이 상징적 표현 안에 다 포함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들이 앉아 있는데 어떤 모습으로 앉아 있어요? 흰옷을 입고 금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이 흰옷과 금면류관, 이것은 승리의 상징이에요. 죄와 싸워서 거룩한 하나님의 구별된 자녀의 삶을 살아낸 자들, 그들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고 면류관은 승리한 자에게 주어지는 거잖아요. 금면류관이 주어졌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패배하지 않고 승리한 자들, 이들이 곧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보좌에 둘러서 함께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환상을 보고 있는 사도 요한, 그 당시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바라보고는 살지만 그들이 처해진 현실은 그야말로 비참한 삶이었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무덤 속에 들어 숨어서 살아가기도 했고 지하 땅굴을 파고 깊은 흑암 속에서 살아가기도 했습니다. 때로 붙잡혀서 매를 맞기도 하고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던 성도들, 그들을 대표한 사도 요한이 눈을 들고 저 하늘 보좌를 바라보았을 때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들, 지금 이 땅에서는 빼앗기고 배고프고 매맞고 순교를 당하고 비참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그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의 그 비참함이 그들의 결국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갔을 때 그들은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우리 하나님 보좌 옆에 둘러 앉아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사도 요한이 보고 깨닫게 되었을 때 얼마나 가슴이 벅차올랐으며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비록 내가 고난받고 내 동료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내가 이렇게 유배당하고 고난받고 있을지라도 그 사랑하는 순교하고 고난당한 내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저 하나님 보좌 우편에 둘러서서 저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있겠구나. 그리고 장차 나도 이 땅을 떠날 때에 이 땅에서 고난받고 만물이 찢기같이 그렇게 취급받았던 내 모습이 아니라 가장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여김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존재하게 되겠구나.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사도 요한과 그 당시에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 때문에 눈물 흘리며 나온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내가 앉아야 될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앉아가지고 억울해서 이 자리에 온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앉았는가 못 앉았는가, 여러분, 그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보좌는 다 사라질 것이지만 저 하늘나라의 영원한 보좌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땅의 보좌는 다 사라질 거예요. 보좌가 이 땅에, 그것이 정치든 돈이든 내 자리, 그 자리가 안 사라지면 내가 사라지겠죠. 우리는 결국 다 죽을 것이고 주님 재림의 때 이 모든 세상은 다 소멸되어지고 심판받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알량한 자리에 우리가 연연하면서 그것 때문에 죽고 사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높은 보좌에 우리가 앉는다 할지라도 하늘 보좌에 앉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반대로 이 땅에서 내가 정말 원하는 그 자리에 앉아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의 결국은 하나님 보좌에 우리가 함께 앉게 되어진다는 것, 그것이 우리 이 땅에서의 소망이고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이어져지는 5절에서는요, 그 보좌에서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번개와 우레소리가 난다는 것은 구약적인 표현입니다. 구약에서 그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 나타나심을 때로는 번개, 우레, 불 뭐 이런 것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을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로 표현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그 앞에 현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1장 할 때 잠깐 한번 언급한 바가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스가랴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4장 2절에 7 등잔을 성전에서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것을 10절에서는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은 완전수, 충만한 수라 그랬죠. 그러니까 성령이 7 영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을 이 7 영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죠. 그 우리가 이것을 읽을 때는 이게 뭐야? 7 영이라는 것도 있나? 7 영이면 어떻게 생긴 걸까? 우리는 이렇게 막 의심하고 이상하게 생각하고 보지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 구약적 배경을 다 알고 있고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전혀 이상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스가랴 말씀에 4장에 나오는 바로 그 말씀이 그들은 그대로 생활 속에 익혀져 있기 때문에 이걸 뭐 7을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시구나, 이렇게 그냥 그들은 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을 했을 거예요.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스룹바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바벨론에서 귀환해서 그들이 성전을 다시 세우잖아요. 그런데 4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무엇으로요? 영으로 되느니라. 그리고 4장 9절에는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뭐하리라? 마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속 역사를 계속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들이 나라를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끝이 난 줄 알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남은 자를 통해서 그 구속 역사를 이루어 갔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줄 알았던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 임재의 장소, 그 성전이 다시 회복되어지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가시는 것이에요. 누구를 통해서요? 스룹바벨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스룹바벨의 손을 통하여 일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구약의 배경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헷갈리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하늘 성전으로 올라간 거잖아요.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에요. 건물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갔으니 그것이 곧 성전이죠. 바로 그 하늘 성전의 그 7 등불 그리고 7 영은 바로 스가랴스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가시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그냥 쓱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이 뭐 이상한 수수께끼처럼 퍼즐처럼 이렇게 여기면서 이 말씀을 보지 않는 거죠. 마치 그림 보듯이. 여러분 그냥 그림 보면 그림이네 하고 그냥 그림을 감상하지 그것은 헷갈리고 그러진 않잖아요. 자, 그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의미하면서 오늘 6절에서는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좌 앞에 수장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보좌 앞에 수장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은 에스겔서 1장에 그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본 환상 가운데 오늘 이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그 에스겔의 환상 속에서 4 생물을 에스겔도 보게 되거든요. 그 4 생물을 묘사를 하고 있는데 그 1장 22절에 보면 수정 같은 궁창을 보았다라는 말이 나와요. 수정과 같은 궁창.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 4장 6절은 그 수정과 같은 궁창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수정과 같은 뭐라고 그랬어요? 유리바다가 있고 궁창을 유리바다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궁창은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궁창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늘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과 우리가 있는 이 땅을 구분하는 경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궁창, 그 유리바다를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수정의 의미는 뭘까? 그것은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성결, 거룩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그 하나님의 그 궁창에서 그가 보았는데 4 생물을 보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4 생물이 뭘까? 7절에 보면 이 4 생물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7절입니다. 그 첫째 생물은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도 에스겔서 1장에 4 생물이 나오고 10장에 가도 그 4 생물이 나옵니다. 그 유대교 랍비들이 이 성경 말씀을 해석하고 설교한 미드라시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는 4 종류의 탁월한 존재가 창조되었다. 모든 것 가운데 가장 탁월한 것은 사람이고 날짐승 중에 가장 탁월한 것은 독수리이며 금수 중에 가장 탁월한 것은 소이며 맹수 중에 가장 탁월한 것은 사자이다. 그것들은 모두 거룩한 분의 바퀴 밑에 위치해 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4 종류의 탁월한 존재가 창조되었는데 가장 탁월한 것이 사람이고 나는 것들 중에는 독수리고 또 금수 중에는 소이고 맹수 중에는 사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해석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4 생물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창조물을 대표하는 그 상징적인 언어라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그 피조물 그들이 이 하늘 성전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오늘 8절과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여러분 이 4 생물이 어떤 존재인가?
이 내생물은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내생물이 눈들이 가득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눈을 가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것은 신적 전지성을, 좀 말이 어렵죠. 모든 세상을 다 볼 수 있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대리자임을 또한 보여주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생물은 하나님이 부리시는 천사들이에요. 피조물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쓰시는 천사들이죠. 에스겔서에서는 그룹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게루브라고도 하고 복수로는 게루빔이라고도 하고. 또 5장에 가면 6절과 8절 이하에 보면 이 내생물은 어린 양의 종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땅을 살피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심판을 대행하고 때로는 성도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역할들을 하는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 쓰시는 천사들이 바로 이 내생물의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내생물의 그 존재가 하늘 보좌 앞에서 무엇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찬양하고 있어요. 예배하고 있어요. 이 모습은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 이사야가 본 환상과 또 연결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 모습이 이사야가 본 환상 속에서도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사야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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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아멘. 에스겔이 본 천사는 케루빔이라고 그랬죠. 오늘 이사야가 본 천사는 스랍이라고 그래요.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이 스랍들 복수로 나오니까는 이걸 뭐 세랍이라고도 하고 복수 때는 세라핌이라고도 합니다. 이 또한 천사이지요. 그 천사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쉬지 않고 밤낮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한 번도 아니고 계속 반복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찬양받으실 그 하나님의 절대적 거룩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거룩하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에 대해서 주 전능하신 이여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찬양을 받으실 그 하나님은 만물의 주가 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분은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셨다는 것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영원히 존재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장차 오실이라고 또 표현을 하고 있죠. 그 영원히 존재하신 하나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로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과 심판을 위해서, 우리의 구속사역의 완성을 위해서 영원부터 존재하신 영원하신 하나님,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천사들이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영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장차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역사 가운데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배는 단순한 그냥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구속 사역에 대한 반응이 예배인 거예요. 노래를 많이 부르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순서를 따라 뭔가를 그냥 퍼포먼스를 하고 뭔가를 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반응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분이 거룩하시기에 우리는 예배하기에 마땅하고 찬양하기에 마땅하고, 그분이 위대하시고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예배하는 거죠.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절과 11절을 보면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상징하는 24장로들도 그들이 하늘 보좌에 앉아서 못하고 있을까? 그들도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과 11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가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그랬죠.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겁니다. 엎드려 예배하는 것, 그것이 경배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하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질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돈도 필요 없고 우리의 실력도 필요 없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가지지 못해서 또 누리지 못해서 애달파하는 그 모든 것들 다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실 것이에요. 이 땅에서 하던 일을 더 이상 하나님 나라에 가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하던 일을 하나님 나라에서 계속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입니다.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되 자기의 멸류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경배했어요. 여러분, 이 멸류관은 승리의 상징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가 구원받고 승리한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승리한 것이지, 내가 잘나서 내가 뭔가 있어서 내가 이 천국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향하여 베푸르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찬양하기에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늘문을 열고 보여주시는 그 천상의 예배, 하나님의 그 성전,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오늘 우리는 이 지상에서의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의 예배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가? 여러분,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정체성을 찾게 해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예배를 드리든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든 우리의 예배는 형식이 아닙니다. 어떤 나의 어떤 행위의 결과를 따라 만족해 하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오직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의 반응이 예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오늘 사도 요한이 본 그 하나님의 우레소리 번개와 같은 그 하나님의 그 임재의 영광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오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우리는 사모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쉽게 예배를 드리지만, 그래서 때로는 오늘 피곤하네, 오늘은 마음이 아니네 하면서 우리는 예배에 잘도 빠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드리다가 모든 걸 다 빼앗겨도, 심지어 죽임을 당해도 그들은 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요? 그 예배가 그 성도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존재의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혼란과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 때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포기하고 나의 정체성을 감추고 살아가고 싶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신가? 하늘 보좌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1절에 요한에게 들렸던 음성이 무엇입니까?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고난과 환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때로는 힘 있는 군주에 의해서, 힘 있는 어떤 세력에 의해서 이 세상이 움직여지는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 사람이 날뛰고 있어도 하늘 보좌에서 이 세상에 마땅히 이루어질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본 사도 요한, 그 사도 요한을 통하여 그 하나님 메시지를 들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바로 이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예배를 받으신 그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이 세상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 세상 사람들 앞에 지탄을 받기도 하고 그 위상이 추락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떨어뜨리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우리 주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 교회를 거느시고 그 교회를 붙들고 계신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떠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무미건조한 예배로 끝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그 천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또 천사들이 함께 거룩하다 거룩하다, 전능하신 이여, 이제도 계시고 장차 계실 것이고 또 앞으로 오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노래하면서 살아갈 그 날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보좌에 둘러선 24장로들의 모습은 장차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모습입니다.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것,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살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하늘 성전으로 나아가서 장차 우리가 흰옷을 입고 금면류관을 쓰고 하나님을 찬양할 그날을 우리는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참된 예배자로서 흰옷을 준비하십시오.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영적 싸움에서 지지 말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보좌에 계심을 기억하고 그 주님이 세상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우리가 잊지 말고 오늘도 그 주님을 의지하고 믿으면서 참된 예배자로 승리하며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